광야를 통하여 가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 광야 생각하면 되게 안 좋죠. 여러분 뭐 광야 소리 교회 여러분 막 힘들어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광야가 얼마나 위대한 곳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무너졌을 때 광야로 다 나갑니다. 광야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광야를 따로 두시고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무엇을 두라고 가르치는 것이냐면 광야를 늘 두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광야를 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광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를 두려워하고 광야를 싫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로 이기게 하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너졌을 때 어디 가면 되냐면 광야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으려면 일상의 광야를 두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러면 광야로 부르시냐면 광야는 회복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광야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광야에서 다시 나를 점검하게 되고 광야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광야는요 영적인 병원이에요. 예. 영적인 쉼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광야를 기뻐하셔야 돼요. 아, 광야 소리 교회 너무 기쁘다. 어디 가고 우리는 광야 소리 교회예요 이러지 말고, 예. 예, 우리는 안 넘어지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로 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 광야를 안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면 삽니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는데 오늘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광야로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광야가 우리로 뭐를 바꾸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이.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리고 비까지 내린 뒤에 이세벨의 말 한마디로 도망자가 됩니다. 여러분 불의 종 능력의 종 엘리야가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오늘 4절에 한번 보세요.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이 말 속에 뭐가 느껴집니까? 지금 누구의 힘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게 느껴져요. 예, 하나님의 힘으로 물론 일했었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죠. 그런데 아직도 그는 하나님의 힘으로 일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이런 얘기는 지금 누구의 힘으로 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힘이에요. 자기의 힘.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야는 졸업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 졸업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죽었다 이 얘기, 죽는 거예요. 광야 졸업하면 큰일 나요. 예. 여러분 우리가 내 힘을 다 뺀 것 같다가도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아요. 또 어느 순간 우리에게 힘이 올라와요.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라니까. 그가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완전해졌다를 성경이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가 온전하다는 것은 제가 늘 주장하는 태도입니다. 태도. 그가 광야를 거절하지 않는 태도, 그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서는 태도, 그가 마음을 주께로 정직하게 두려고 하는 태도,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왜? 어차피 광야 들어가야 돼. 어차피 광야에서 회복해야 된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졸업하는 곳이 아니고 사실은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왜? 광야에서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로 호출하신 이유, 예, 광야로 호출하신 이유가 엘리야에게는 아직도 누구의 힘이 남아있어요? 자기의 힘이 남아있어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자기 조상들을 누구를 말하는지 정확히 써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 자기가 같은 선지자들을 말하겠죠.
근데 그 선지자들보다 내가 나은 게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일하고 있었다. 자기가. 선지자들은, 내 위에 선지자들은 대단해서 하나님 끝까지 순종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 사람들보다 능력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 호출 받는 거예요. 아직도 내 힘이 남아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연단돼야 됩니다. 내 힘. 옛날에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말씀들 해주실 때 들어보면 전혀 올라오지 않아야 된대요. 어느 삶 속에서도 올라오지 않는 사람. 그게 자기 힘이 빠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있는데 없는 것 같은 사람 된대요. 여러분, 힘이 빠졌다는 거죠. 힘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진짜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실 지금 힘이 빠진 거예요. 이제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가 훈련인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끼면 누구의 도움이 절실하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내 힘으로 안 살아요. 누구의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여러분, 이게 바르게 교육되고 바르게 광야를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세상 이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걸 귀찮아하지 않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백성이 자기의 힘으로 사시는 것, 사는 것,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전 살 수 없어요. 이거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훈련받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들도 자기들 힘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 그런 거거든요. 요거하고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못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왔기 때문에 내 힘으로 못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못한다고 징징대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 1세대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힘을 가지고 살다가 못하는 걸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가면 뭐를 느끼게 되냐면, 저 광야 가봤거든요. 광야 가봤는데 광야 한가운데 쓰잖아요. 여러분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여기에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야, 여기는 그냥 죽는 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겠더라고. 뭐가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 하죠. 그냥 다 비었어요. 얼마나 빈 데가 넓은지 정말 그 앞에 서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직 믿는 사람은 한 가지만 할 수 있겠더라고. 그게 뭘까요? 하나님 찾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광야를 살았느냐? 수많은 양떼가 있고 가축들이 있었는데
그는 왜 하늘을 바라봤느냐?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더라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왜 시편에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놀랍게 찬양하며 별들을 보면서 감탄했습니까? 그 말이 감상문입니까? 아니요. 그 내용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정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게 그거였어요. 네가 삼성의 띠를 맬 수 있느냐? 한번 얘기해봐라. 네가 별들을 만들 수 있냐? 여러분, 그때 알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얻는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알면요, 그 사람은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걸 말하네요. 그래서 내가 조금 힘이 있다고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것 갖고 할 수 있는 것 있겠지만 이것 갖고 못하는 게 태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어차피 이거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줌가루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줌가루. 한줌가루 누가 갖고 있었어요? 사르밧가부.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요? 떡 만들어 먹고 죽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한 줌 가루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줌 가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 힘으로 할 수 없음 때문에 그 한 줌 가루마저, 인간은요, 한 줌 가루마저 의지를 해요. 한 줌 가루마저. 그 한 줌 가루 없어도 그만인데 그 한 줌 가루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이거에 절절 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큰 걸 받겠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한 줌 가루 어떻게 하라고. 엘리야가 얻어먹을 데 없어서 거기 간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한 줌 가루 뺏으러 간 거예요. 넌 아무것도 없다. 한 줌 가루 있다고 한 줌 가루를 의지하다니. 얼마나 웃깁니까? 그까지 한 줌 가루.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치우라. 나 배고프니까 떡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버려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버렸을 때 가루지 않는 가루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르지 않는 가루통, 그죠? 가루지 않는 가루통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가루통.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냐면 우리가 힘 뺄 때를 기다려요. 힘 빼는 거.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아들이 안 생겼습니까? 하나님 주신다는 아들 왜 안 생겼어요? 뭐 하신 거예요? 뭐 기다리신 걸까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까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나타난 게 아브라함은 이제 그냥 이제 끝났어. 살아도 이제 끝났어.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 이제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그때 나타나서요. 못 빠졌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 가진 것을 일찍 내버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복이 있는 자는 거예요. 근데 그거 조금 있다고 그거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큰 거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오셔서 아무것도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이삭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왔어요?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은 이씨라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이씨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이 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응답받았다고 속기도 한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낳은 것은 아니에요.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그건 내 힘으로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 누리는 이삭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힘이 빠져야 됩니다. 우리가 광야를 내 삶에 두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의 광야에서 늘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돈이 없었고 하나님 의지한 게 아니에요. 돈 많았어요. 근데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권세가 없어서 하늘을 바라본 게 아닙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내 의지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를 언제 부르세요? 하나님 부르니까 뭐라 그래요? 위대한 광에서 부르니까 나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난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이 복받은 거라니까요. 근데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 오히려 거꾸로 사람의 가진 힘을 부러워합니다. 어리석죠. 가지고 있는 힘조차 버리는데 하나님이 다 내놓게 하는데 여러분 어리석게 가지려고 해요. 나도 저런 걸 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여러분 그런 못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는 마음이죠. 없게 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가졌던 지식도 배설물로 만들으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자꾸 우리는 무언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을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학생 때 공부하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버려버리려고. 하나님 앞에 버려버리려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거예요. 그분이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다 내려놓잖아요. 내려놓으려고 가진 거였어요. 의지하지 않으려고 갖고 있던 것입니다. 근데 의지하면 뺏깁니다. 의지하지 않으면 늘어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내 1번이 유찬영이면 뺏긴다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니까 이게. 내 1번이 하나님이어야 유찬영이냐고에 이게 깊어진다니까. 다른 게 틈을 못 타요.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에 자기 힘으로 일하려고 그랬어요. 그죠?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것은 아주 가상한 마음인데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사람을 쳐 죽이는 거였어요. 가상하지만 그 마음은 가상해. 그 마음은 착해. 근데 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지 않는 거예요. 냉철하게 말합니다. 못 써 그러면. 착한 거 쓰시지 않는다니까. 마음 가상한 걸 쓰는 게 아니라 자기 힘을 진짜로 내려놓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졌어도 어디 봐야 된다고요?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내 힘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힘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고 조급하고, 그러니까 자꾸 짜증나고. 왜? 하나님이 힘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힘으로 여기는 걸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힘으로 생각해서 이걸 받아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겠는데 이걸 안 줘. 하나님이 힘이 아니란 뜻이죠. 여러분 오늘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입니다. 하나님이 힘. 하나님이 힘이면 자기 자식이 잘 돼. 하나님이 힘이면 내가 하는 일도 잘 돼.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자녀가 힘이 되니까 자녀가 잘 안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자녀가 내 힘이야. 여러분 세상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자녀 진짜 사랑하시고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으신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빠져서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밖에 살 수 없다고 믿는 사람. 이게 능력이에요. 김재범 선수 얘기했었잖아요. 한쪽 팔 한쪽 다리 여러분 올림픽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돼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의 하나님 보신 기특한 믿음 하나가 뭐예요? 나머지 팔다리는 누가 대신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리와 하나님의 팔이 경기를 나갔어요. 지금 멀쩡한 내 손과 팔이 힘이 세겠어요? 하나님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팔과 다리가 힘이 세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팔과 다리가 힘센 거예요. 여호와의 손과 여호와의 팔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힘이 없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고 나가잖아요. 수술대 올라가라는 거 나는 시상대 올라간다고 그러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미선아,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긴장했다가, 그죠? 야, 멀리 그냥 긴장 놓고 있다가 긴장했죠. 대답해, 왜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2번이나 물어보시거든요. 너 왜 여기 있냐? 왜 물어보셨을까요? 네가 여기 있는 이유는 네가 힘이 안 빠져서다 이건데, 엘리야가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잔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를 2번이나 똑같이 얘기해요. 너 왜 여기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너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 내가 똑바로 믿으려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는데 하나님 내가 열심히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예배도 안 빠지고 내가 헌금도 잘하고 내가 11조도 안 빼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죽겠는지 아시겠냐고. 요렇게 말합니다. 똑같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령의 사람. 아니요.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직 네 힘이 안 빠져서 이러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힘이 빠져야 돼요. 힘이 빠지면 왜 여기 있느냐 했을 때 광야의 의미를 합니다. 아, 내가 또 내 힘이 올라왔구나. 내가 하려고 했구나.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구나. 내가 일을 하려고 했구나.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여러분 전혀 엉뚱한 대답하는 거예요.
이러고 저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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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그럽니다. 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힘으로 사십시오. 내 힘을 다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 여러분, 주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자녀들도 기억하시고 평생에 그렇게 사십시오. 평생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어느 한계 이상 못 가거든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을 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광야로 또 부르시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니까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요. 사막 한가운데 서 있으면요, 그 흔한 새소리도 안 들려. 왜요? 살아있는 게 없어. 살아있는 게.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거기에서 들릴 수 있는 소리는 단 하나의 소리밖에 없습니다. 어떤 소리요? 나 말고 누구 소리밖에 안 들릴까요? 그곳에서. 거기는 하나님이 아니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정말 광야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면 그때야 그 말씀을 들을까? 새도 없다니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대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어떻게 해요? 부숴버립니다. 엄청난 소리가 났겠죠. 바람이 산을 날려버려.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쓰나미 화면으로 봐도 무섭더라고. 화면으로 봐도. 엄청난 강력한 파도와 모든 것들이 그냥 모든 걸 쓸고 가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진이 납니다. 여러분 큰 지진 못 보셨지만 여러분, 지진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 소리, 부딪히는 소리, 여러분,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불도 소리가 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잘. 여러분, 큰 산불이 나잖아요. 제가 애리조나 가봤잖아요. 애리조나는 건기철이 오면 산불이 자주 나는데 2018년도는 최악의 산불이 났었습니다. 낙뢰가 얼마나 내리쳤는지 산불이 한 300곳에서 동시에 일어났어요. 낮인데 여러분 사진 보면 빨간 사진 있죠. 노을 같은 사진이나 태양 뜨는 거 찍으면 그냥 사진 자체가 빨갛잖아요. 여러분, 그 도시가 그랬어요. 애리조나가. 낮인데 빨개. 왜? 연기가 온 하늘을 덮어서 하늘을 볼 수가 없고 시커먼데 불이 얼마나 크게 타오르는지 빨간 빛 광채가 올라오는. 불을 끌 수가 없었어요. 뭐 캐나다에서도 오고 온 나라 소방관들이 다 쫓아와서 같이 불을 꺼주는데 해결이 안 됐었습니다. 해결이. 한 번씩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화면을. 낮인데요. 그냥 벌겋다니까. 네. 여러분, 여호와가 지나가셨대요. 그런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부셨대요. 근데 거기 누가 안 계셔? 여호와가 안 계시대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여러분,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거기 지나가셨는데 거기 안 계세요.
여러분, 강력한 불이 일어났어요. 이 올리 더 브레이브라고 하는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산불 영화가 있어요. 올리 더 브레이브. 네. 브레이브가 뭐 용감한 사람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오직 용감한 사람들 뭐 이런 용감한 사람들이란 뜻인데. 이 산불 영화거든요. 한 번씩 보세요. 저는 감명 있게 봤는데 소방관들 나와요. 근데 거기 그 영화에 보면 산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게 다 죽거든요. 실화인데 산불 막으러 갑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근데 다 죽어요, 나중에. 근데 그 불이 타는 두려움, 그 소리가, 그리고 여러분 모닥불하고 달라요. 불이 산만해요. 산이 불타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오늘 엘리야가 본 게 그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나가셨는데 거기 누가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원래 계시거든요. 근데 못 보고 있어요. 하나님 중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뭘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는 지금 그 큰 환경들을 보고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터지는 그것을 집중하고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집중하고 있고, 불타고 있는 것을 집중하고 있어요. 내 눈과 귀가 다 그것에 압도돼 버렸어요.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그것에 집중되고 있어요. 내 환경과 내 삶의 어려움과 무너져 있는 것에 집중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의 소리는 그 후에 세미하게 들렸대요. 그것이 사라지고 난 후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세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뭔 소리가 들려? 바위 속에 숨어 있는데, 그죠? 동굴 속에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세미한 소리가 들린대.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그리고 굴 바깥으로 나옵니다. 무슨 소린가 싶어서 조용하고 세미한 소리가 들리니까 나와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세미하게.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왜 광야로 부름받았냐면 네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걸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심령이 아니면 들릴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듣지 않냐고 오직 주님의 말씀 외에는 내가 지금 들릴 게 없다라고 느끼지 않으면 여러분 들리질 않습니다. 아주 조용한 광야에 있는 것 같이 그 요란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인 것이에요. 너무 마음이 급하죠. 너무 힘들죠. 너무 요란하죠. 지금 내 마음에 겨를이 없죠. 근데 거기에서 들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엘리야의 눈과 귀가 이세벨의 말에 집중돼 버렸어요. 이세벨의 말에 집중되니까 뭐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우리가 광야를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셨는데 안 보인대. 하나님 계시단 얘기거든요. 하나님 거기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대. 왜요? 하나님은 다른 것에 집중하면 볼 수 없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까? 다른 것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시끄럽고 요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요란한 세상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더 집중하는 것은 그 세상의 요란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미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고 짜증이 나고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집중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이 잠잠한 뒤에 세미한 음성으로 굴 속에서 들려도 잘 안 들리는 음소리. 뭔 소리가 들리네? 이러고 나가봤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미드바르. 뭐라고요? 미드바르. 네? 미드바르인데 여러분 이 미드바르는 니바르라고 하는 동사 앞에 맴이라고 하는 부정어를 붙여서 만들었어요. 디바르, 나바르라고. 나바르가 뭔지 아세요? 나바르?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바르. 다바르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할 때 나바르를 쓰는데 여러분 여기에 부정어 맴이 붙었어. 그러니까 말하지 마 이 뜻이에요. 그게 광야의 뜻이에요. 광야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미드바르는 말하지 마, 침묵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침묵하면 뭐가 들려요? 나바르가 들려요. 그러니까 미드바르 거기에서 맴을 빼면 나는 미드바르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침묵하는 거잖아요. 나의 말을 침묵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침묵했을 때 거기서 나바르가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우리가 왜 말해요? 말이 많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말 많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뜻과 자기 의가 있으면 뭐를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침묵의 자리로 들어가는 게 광야예요. 그래서 똑똑한 척 자기 생각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침묵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모든 판단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왜 세미하냐? 작아서가 아니에요. 세상 요란한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하나님의 것만 바라보아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세미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고든 맥도널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책 내면 세계의 질서의 영적 성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문명의 소음으로 뒤덮으려고 음모를 꾸며왔다. 그런 소음은 그냥 방출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압도하기 십상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통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여기서 고든 맥도날드는 문명의 소음이라 그랬어요. 문명의 소음, 영화, 스포츠, 게임, 오락, 취미생활, 유튜브, 술, 맛집, 자기 취미생활, 여러 가지 자기의 것. 여러분, 이게 문명의 소음이에요. 이 문명의 소음에 자기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대요. 유튜브 하면서 말씀이 들릴 리가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게임하고 있으면서 예배 될 리가 없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가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지만 저는 이걸 조금 현대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재미있어 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재밌어 하는 것을 우리는 집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재밌어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면 예배가 재미가 없어져요. 말씀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허탄한 것들을 즐거워하기 시작하고 드라마, 본방사수,
그죠?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토일 드라마 꼭 이틀씩 해. 이틀에 2번을요. 본방사수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밌어가지고 드라마가. 그 시간은 죽어도 지킵니다. 근데 주의 예배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어차피 비슷한 시간 1시간 정도 하잖아요. 그 드라마들도. 근데 예배 시간 철저히 지키지 않습니다. 문명의 소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거나 예배를 사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씀을 다시 들어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놓친 게 어마어마합니다. 예배 시간에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간 설교를 들으면 아 이런 말씀도 하셨네? 요게 있어요. 그런 게 나와요. 그리고 내가 듣지 못했던 다른 깨달음이 나와요. 진짜로 나에게 하려고 했던 세미한 음성. 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렇게 되면 말씀 나에게 하시는 세미한 음성이 설교 시간에 안전은 있지만 나에게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못 듣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는다는 것, 안 듣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신 있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없어도 살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는 거예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 싶어. 욥이 혹여라도 회개되지 않은 죄가 있을까 싶어. 또 회개를 하듯이 혹여나 내가 내 죄를 내 자녀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않은 게 있을까 싶어서 그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처럼 그 제사를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요즘 얼마나 행복한 시대를 삽니까? 예전에는요 정말 말씀이 너무 귀해요. 왜? 한번 그 자리 가서 안 들으면 못 들어. 다시는 들을 수가 없어. 근데 요즘은 녹화해갖고 다시 듣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유튜브는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유튜브에 저도 유튜브 가끔씩 보는데요. 유튜브는 한번 빠지면요. 왜? 요즘 막 관심 있는 게 되니까 좀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절제해야겠다. 이게 너무 하나님 분명히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지. 항상 그거 좀 두려워하거든요. 예. 그거 바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우선돼야 되거든요. 세상에 뭐 그럼 드라마 보지 말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놓칠 정도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안 들린다니까요. 게임, 유튜브 이런 거 해가지고 안 들립니다. 연애해도 잘 안 들려요. 연애에 깊이 빠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돼야 돼요. 농담이 아닙니다. 예. 수많은 어려운 일이 나 앞에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음성 잘 안 들립니다. 예. 여러분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소음을 줄여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너무 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 광야로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엘리야가 놓친 것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소음이 너무 강하게 크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의 영적인 이세벨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이세벨들을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여러분 유튜브 무슨 뭐 시간 낭비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영적인 소음을 제거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거도 하지 않으면서 예배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뺏기면 회복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물 쏟는 게 쉬워요? 담는 게 쉬워요? 내가 우리 집에 제 방에 가습기가 있어요. 가습기에 물을 몇 번 쏟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 가습기 이상해갖고 갖다 꼽았더니 물이 쫙 흘러갖고 그냥 밑에 그 옷
이렇게 양말 놓고 하는 옷장들이 다 젖은 적이 한 서너 번 있는데 그게 천천히 방울 똑똑똑 새면 그렇게 안 젖죠. 빨리 다시 잡죠. 근데 이게 물이 한번 새면요, 쏟아지면요, 순식간에 다 셉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다 물 채우려고 가서 이렇게 정수기에서 물 받으면요, 한참 걸려요. 여러분, 은혜의 충만으로 걸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나가는 시간이 꽤 걸려요. 근데 여러분, 그거 쏟아내는 건 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잃어버리면 이제 말씀이 안 들리고 예배 안 됩니다. 그러면 기준이 바뀝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세미한 음성을 못 듣게 돼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 결단코 하나님의 음성보다 앞서는 것을 두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안전하게 만듭니다. 적당하게 하나님의 음성보다 앞서지 않도록 유튜브도 하고 TV도 보고 해야 돼요. 근데 양심상 돌아보면 알아요. 내가 성경 보고 말씀 듣는 시간과 여러분, 내가 세상의 것에 즐거워서 빠져 사는 세상, 무엇에 더 열심히 있고 집중하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십시오. 해야죠. 그것도. 영화도 가끔 가서 봐야죠. 그죠? 그래, 어린 자녀들은 뭐 게임도 가끔 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끔 하시면 여러분,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게임하고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그게 인생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게 인생인 줄 알는데 인생이 아니라고. 그게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 그러니까 절대 내 인생을 다른 것과 바꾸면 안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고. 좋은 직장이 내 인생을 말하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이에요. 내 인생은 좋은 직장을 버려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기쁨이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이 책임져지는 거. 그 사람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오늘 15절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어디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어디를 통하여 가나요? 물론 거기 가는 길에 광야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는 길에 광야가 있는 걸 알고 광야를 통하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광야로 그를 불러내셨거든요. 근데 이제 가는 그 길 속에서도 어디를 통하여 가라는 거예요? 너는 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을 어디를 통하여 가야 된다? 광야예요. 광야를 통하여 가라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광야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 힘이 의지되지 않기 때문이고, 여러분, 광야에서는 수많은 세상에 위협하는 소리와 수많은 여러분 이 문명의 소음들과, 그죠? 내가 붙들고 있는 수많은 환경의 소음들 속에서 누구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이제 살아갈 때 무엇을 통하여 가야 되냐면 광야를 통하여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일상에 광야를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앞과 뒤가, 앞에가 더 큰일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뒤가 더 커요. 앞에서 불 내리고 비 내린 게 엘리야에게 큰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살아서 천국에 갑니다. 그 뒤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아요. 광야를 통하여
그는 다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광야예요. 광야를 통하여 우리는 직장에 나가야 되고요.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도 감당해야 됩니다.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이세벨들의 소리를 듣지 않아야 돼요. 오직 주의 세미한 음성,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들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여러분,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실패라고 하는 것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다시 만들어내세요. 광야를. 예. 우리의 삶의 광야. 오늘 오전 시간에는 두 개 말씀드렸어요. 뭐 빼라고요? 네,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힘이 많고 돈이 많고 많은 것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더 풍요로워집니다. 더 풍요로워집니다. 예. 여러분,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를 들을까 집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나의 음성을 들으려면 광야에서 한 가지밖에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TV 보지 말란 말하고 유튜브 전혀 하지 말란 말 안 하면 제일 좋고, 안 하면. 저도 뭐를 하나 하면 되게 집중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뭐 하나 이렇게 빠지면 저도 막 거기에 되게 집중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되게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열심을 내는 거하고 하나님을 빼앗기는 거하고는 달라요. 열심만 내세요. 하나님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빼앗긴 열심을 내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열심 냈다 그러잖아요. 무슨 열심 냈어요? 하나님을 빼앗긴 열심 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은 냈는데 두려워하고, 열심은 냈는데 도망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은 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광야에 들어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십시오. 그거 집중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광야를 통하여 가십시오. 우리가 빼앗긴 건 광야에서요. 광야 빼앗겼어요. 광야에서 제대로 훈련이 안 됐어요. 이 광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이유가 온전하게 충족되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